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영생의 샘물을 함께 나누는 귀한 복된 시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37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8번의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아 하면서 다 말씀하시죠. 예, 그 후에 이제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예루살렘을 보고 이제 통분히 여기시면서 한탄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은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다면 가장 중심되는 도시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이고 그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때 말씀하실 때가 AD 35년 6년 이때쯤인데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 그러시냐. 창세 이래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그 계보를 따라 이제 왕들이 남과 북이 다 있었죠.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멸망했고 다 혼혈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예루살렘은 늦게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때부터 시작해서 회복이 되고 예수님이 이제 오셨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를 겪은 이들이 또 이제 엄청난 고난을 겪을 거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통분히 여기시고 한탄하시면서 내가 너네들한테 예언자들을 얼마나 보냈니? 깨우치려고. 그런데 돌로 다 죽였고 또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날개를 쭉 펴서 암탉이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그 주변이 벌써 위급하잖아요. 그러면 어미닭이 막 이렇게 구구구 막 이런 소리를 내면요. 병아리들이 막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면요. 그 날개를 딱 접어요. 그러면 어미닭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날개 아래 날개 속에 애기 병아리들이 있어요. 이 표현을 하셔요. 성경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품으려고 얼마나 했더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았다. 나 정말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해요. 입으로는 불러요. 여호와요. 그리고 제사를 해요. 형식적으로. 근데 마음은 딴 데다가 있고요. 그냥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에서 그 세상의 방법으로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우상들을 다 가져왔어요. 나중에는 예루살렘 그 안에서 온갖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그랬듯이. 그래서 38절에 보라 너희 집은 버림받아. 너희 집이 뭐냐면 여호와의 집이 그 예루살렘 보이는 성전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상화돼 버렸어요. 그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신들을 두지 말라고. 자기들이 좋아서 따라가는 게 다 신들이에요. 그게 다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이제 건물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를 건물이 아니라 법궤가 없는 건물 아니에요. 여기가 거의 당신이 법궤란 말이에요. 말씀인데 없어요 이미 말씀이. 그리고 건물만 있으니까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그들이 그렇게 소리 지를 때까지 나를 못 볼 거야. 이건요.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은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한 일에 69일에는 이미 다 지나갔고요. 한 일에만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다니엘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한 일에는 이제 7년이에요. 한 일에라는 게 7년인데 대환란 때 전3년반 지나고 이제 후3년반 때 이제 제3성전에 앉은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어마무시한 우상화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때 그들이 눈을 떠요. 그리고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회개 역사가 날 거니까. 그것도 구원 얻기로 작전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서 회개가 나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포로 잡힐 자 포로가 될 것이고 칼에 죽을 자 칼에 죽고 그 다음에 피하게 두 날개 독수리의 두 날개를 피할 것은 또 주시겠다 했으니까 그 3년반 후 3년반이 지난 다음에 시온산으로 승천하면서 가셨던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자리로 다시 내려오시는 그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그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다. 이 말씀이요. 지금 이게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지만 누가복음 13장에도 있지만은 이게 이 얘기를 만약에 풀이를 안 해주고 마침이 없으면 성경이 맞춰지지가 않는데 요한이 반물섬에서 계시를 다 봤어요. 이게 기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때는 요한은 나이가 어릴 때예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계시록을 쓰죠. 그 이미 다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할 때 이들이 몰라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들이 깨달아서 쓴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가. 다음 또 보겠습니다. 24장 이제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을 보고 이 말씀을 하셨다가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헤롯이 졌지만 솔로몬이 졌던 성전은 다 바벨론에서 다 파괴해서 다 끝났지만 다시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 그것을 다시 재현하면서 지은 거거든요. 헤롯이 46년 동안 굉장히 멋있게 졌단 말이에요. 흉내를 내서. 예,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가리키는 그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라고 하나 남아있죠? 그 돌이요 크기가 얼마인지 어마어마해요. 그 돌들로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는 다 금으로 성물이 다 금으로 돼 있었잖아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는 이게 AD 70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사령관이 돼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때 사실은 그 유대인들의 그 특별한 종교심을 알기 때문에 반감이 나고 반란이 날까봐 성전을 회파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티토 장군은. 그런데 이 말씀이 응하게 어떻게 응하고 성취가 됐냐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퉁이에서 병사들이 로마 병사들이 추우니까 불을 쬐다가 그게 성전에 옮겨 붙었어요. 불이.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그 역사의 섭리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불에 타니까 얘네들도 몰랐거든요. 이 사람들도. 아니 불에 타는 데 있잖아요. 그 대리석 기가 막힌 그 돌들 사이로 금이 녹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금이. 그래서 있잖아요. 이들이 그 돌 하나에 남기지 않도록 그 금을 파헤치느라고 다 무너졌어요. 이 말씀이 응했어요. 그대로. 그래서 돌이 남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또 계속 얘기하시면 3절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다가와서 물어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까? 이 돌이 하나도 안 남겠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성전 기가 막힌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앉아 계시는 거 올리브산에 옆에 다가와갖고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도대체 어쩐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누구에게나 미혹당하지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그러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은 승천하고 이제 우리가 그 2000년 어간에 지금 있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 세대에 살고 있어요. 끝자락에. 그런데 이제 기다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요. 통곡의 벽에다가 기도문을 적어서 종이에다 적어서 돌돌 말하고 사이마다 다 껴놓고 지금도 그 유대인 특유의 그 모자 있잖아요. 그걸 쓰고 어린아이나 누구나 다 기도를 해요. 그때 그 성전 무너질 때요. 그거 하나 허락해 준 거예요. 우리가 매년 우리가 멸망된 날을 기념하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게 이거는 좀 남겨둬라. 그래가지고 통곡의 벽이 허락이 돼서 거기서 이름이 통곡의 벽이 됐어요. 통곡을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데 왔다 가는데 이 민족은 모를 거야 니네. 그러니까 나중에 가짜가 올 때 그리스도라고 그래. 거기에 갔다면 큰일 나. 그러니까 속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한테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이 지금 동떨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지금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다니다가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0일 날 해방되고요. 그 다음에 1948년 8월 10일이 우리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그때 아닙니까? 건국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1948년도 그 영국의 연합군이 이제 승인을 해준 날이에요. 영국에. 그 영국이 연합군 중에 제일 중심되는 나라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니네 이제 독립해도 되겠다. 하나님 때가 되니까. 1948년 5월 18일인가 5월 16일인가 하여튼 그날이 유대인 건국기념일이면 우리나라랑 시작한 게 같아요. 그러니 50년대를 쳐도 지금 70여 년이 됐어요. 73년? 4년 그렇죠?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상한 바보 같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정치, 문화, 경제 모두 의학, 과학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날에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들이. 지금도 기다려요. 그러나 메시아니 주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내가 그리스도야 이런대요. 많은 사람이 속일 것이다. 많은 사람을.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식하고 전쟁이 이런 날이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 당황하지 말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악이 차고차고 차야 돼요.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런 날들이 너희 앞에 닥칠지라도 끝이 아니야. 그리고 7절 민족이 민족을 그러니까 민족끼리 민족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거슬러 일어나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저희 같아요. 남과 북이 지금 정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대치하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 지진과 기근이요. 지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우리 이웃나라 일본, 중국,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지진이 없어요. 여태까지 하나님 은혜로. 그렇죠? 그러나 이 지진이라는 거는 바다 밑에 그 땅들이 그 지각 변동이거든요. 지각이. 그러니까 다 하나가 움직이면요. 다 움직이는 거예요. 육지는 보이는 땅이지만 육지 밑에 있는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땅들이 움직인다는 건데 이런 게 다 지금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잦아지고 더 많아지고 8절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이제 그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가 나오다가 7년 대환란 그때 되면 진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시고 여기는 반대, 안티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다 속아요. 속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마라, 속지 마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줘. 몰랐을 때 환난이 없어요. 이들이. 근데 깨달았고 나서 아 우리가 속았구나. 그 연내 2000년 전에 그 예수라는 선지자, 선생 아니었구나. 예수님이었구나. 정말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니네가 이제 알기 시작하지.
그럼 그때는 너희가 환난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이 시작이 종말 때 끝날에 오지만 예수님 승천하시고부터 초대교인들이 다 겪었어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까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고 증인들이 됐어요. 뭐 증인이란 뜻은요,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증언하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그게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증인을 안 하고 싶어도 저절로 증인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들 입에서 나가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입술이 그냥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기 때문에 이미 증인이에요. 그 일이 우리는 지금 크게 연단이 없을 시대를 태어났어요. 6.25 이후라서. 6.25 때 이거 전하시다가 엄청나게 순교당했어요. 일제시대 때도요, 그러니까 황제가 아니라 일본 천황이죠. 신사에 절을 안 해갖고 그렇게 엄청난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되는 분, 이름 유명하신 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후손들이 이 땅에 다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름도 빛도 없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이거를 얘기하다가 죽어요. 너 그럴래? 천황한테 절할래? 아니면 6.25 때는 너 그거 예수가 누구냐? 주성님한테 절할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로마 때도 그랬지요. 예, 그래서 넘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요. 유태인들은요, 미움받아서 나치 아시죠,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을 포커스로, 주제로 유대인을 미워하는 그게 모든 그 국민들, 독일 국민에게 어필이 됐어요. 얼마나 그 연설을 잘하는지 따라갈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600만을 죽였어요. 거의 멸족이 될 일보 직전에 해방이 됐거든요. 독립이.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왔는데, 마찬가지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아서요, 러시아로 엄청 도망가 있고요. 유럽에 갔던 사람들은 거의 다 가스실로 갔어요. 아우슈비츠 아시죠? 예. 그냥 목욕시켜준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애들하고 다 벗고. 근데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샤워기에서. 여러분, 그 역사가 다 발견돼서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책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말씀한 이후로 겪은 일이야. 근대사, 현대사까지. 현대사. 이제 이 일이 한 번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은 실제로 있었고, 이제 마지막 날에 창세 이후에 이런 고난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의 그림자였고 실제였던 사건들이 세계 역사에 있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10절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져요. 여기 걸려서 넘어진다는 그 원뜻을 보니까 믿음을 잃을 거래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탈락이 돼서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알고 기대야 되는데 그 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빈 껍질만 남아요. 쭉정이. 그럼 불살라지죠. 그게 다 지옥 가죠. 걸려서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한대요. 그 믿음에 아주 굉장히 아주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한 분들은 잠깐 진 고난을 영원한 생명하고 바꾸질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1절, 그때 거짓 예언자가,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요. 거짓 예언자는 누굴 전하냐면요, 그 거짓 그리스도를, 예수를, 적그리스도를 굉장히 높여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계시록에 다 나와 있거든요. 우상숭배를 만들어요. 그 둘이 짝이에요. 그래서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려요. 근데 결정적일 때 악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루시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결정적일 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듯이 얘네들이 그걸 카피를 떴기 때문에 똑같이 합니다. 모방을. 3조, 그러니까 완전 세트예요. 셋이.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다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났었고 그 황제들이 로마의 황제들 10명이 정말 몇백 년 동안 그렇게 거짓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올 거예요 또. 12절 그리고 불법이 성에 하나님의 법이 없어지고요. 그 사탄 그 악의 법이요 불법이에요.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니까 악이 꽉 차잖아요. 그럼 진리가 비진리로 돼요. 그리고 거짓이 참으로 변해버려요. 끝까지 거짓이 그렇게 우기죠. 그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다. 그 힘을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말 주님이 그 힘을 주셔서 감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런 일들이 눈에 보여지고 할 때 아 주님이 굉장히 가까이 오셨구나. 시절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이게 천국 복음이잖아요. 복음 자체가 가스펠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히스토리. 그분의 오심과 하나님 되신 그분이 아들로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이 부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은 핸드폰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핸드폰 보면요. 옛날엔 그래도 다 이렇게 또 뭐야. 인터넷이 지금 다 돼 있죠. 손에다 쥐고 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손에다 쥐고 전 세계를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나올 줄을 상상도 못했잖아요. 근데 거의 다. 그리고 통역도 몰라도 외국말을 몰라도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 해줘요. 그 복음이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다 온 세상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동토의 땅이라는 그 북한도 뭐 최신식 뭐 핸드폰들을 쓰고 있고 그렇다는 뭐 얘기를 우리가 듣기도 하죠. 예, 그만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특히 마태복음 24장 이거하고 계시록하고 또 다니엘서랑 다 뭐 정말 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오늘을 이렇게 건강히 살아도 잠시 후에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되시는 기름 부으신 그분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 지금, 어제, 지금, 내일, 잠시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계시면 그게 바로 시작이고 끝입니다. 시작을 하신 분이 종말까지.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종말론적인 믿음, 종말적인 믿음, 나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말씀 생명수가 샘물이 되어신 그분 안에서 시작과 마침을 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